식사를 맛있게 잘 먹고 또 이렇게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조금 나른해지고 또 조금은 피곤한 시간이지만 우리가 그 피곤에 내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이 예배를 드린 게 얼마나 소중한지 또 우리 마음이 풍성해지고 또 도전이 되고 또 옆에 있는 기도의 짝꿍과 함께 뜨겁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범사에 감사에 드려진 예물이 있사오니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복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어렸을 때 아이들이 학교에서 뭐 맞으면 안 되겠지만 맞거나 아니면 싸웠어요. 그래서 집으로 왔습니다. 뭐 이제 분해갖고 엄마가 뭐 제일 먼저 보이겠죠. 엄마한테 뭐 싸우고 왔어, 맞았어 이럽니다. 그럼 엄마들은 대부분 이렇게 하죠. 왜 싸웠냐, 뭐가 문제냐, 왜 그랬냐, 누가 때렸냐, 뭐 이랬을 겁니다. 엄마들은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안 그러신 분 있어요? 아이고 잘 맞았다 이러신 분은 없을 거 아니에요. 맞았으면 속상하고 같이 눈물 나고 누구냐 막 이렇게 알아보고 싶어요. 근데 아빠들은 조금 반응이 다르요. 뭐 다 아빠들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아빠들은 좀 다르죠. 아빠들은 뭐라고 해요? 예? 너도 때렸냐 이거죠. 너도 때렸냐? 발차기 맞았냐? 그럼 너도 발차기 하지. 왜 그랬냐? 이제 이렇게 하죠. 그놈 어디 있냐? 이제 좀 더 적극적인 아빠들은 그놈 어디 있냐? 내가 찾아가겠다. 근데 요즘은 실제로 진짜 찾아가는 아빠들이 있더라고요. 와, 내가 뉴스에 보면 애들이 싸움 났는데 자기 아들이 맞았다고 아빠가 가서 때려주는 사람. 뭐 예전에 한 10여 년 전인가요? 뭐 대기업 총수가 자기 아들 뭐 놀림 받고 맞았다고 해서 조폭들 데려가고 이 사주해갖고 때렸던 아주 웃기는 코미디 같은 뉴스들 있었죠. 근데 이제 아빠는 실제로 복수를 하겠다는 이 적극적인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싸우면 이제 안 좋다라는 건 커가면서 더 알아요. 왜냐하면 이제는 어렸을 때는 뭐 조금씩 치고받기도 하고 꿀밤도 때리기도 하고 뭐 때로는 꼬집고 뭐 싸우기도 해서 이런 일이 있고 이게 좋고 나쁘다 이러지만 나중에는 이게 뭐랑 연결이 돼요? 돈이랑 문제가 되죠. 돈이랑 뭐 함부로 사람을 때렸거나 아니면 다치게 하면 다 배상을 해줘야 돼요.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보험 제도가 잘 돼 있어서 의료보험이 그래서 그냥 내가 다치고 내가 아파서 하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서 치료를 받습니다. 근데 사고는 어떻게 돼요? 뭐가 없어갖고 권사님 뭐 찾았어요? 아이고 그 핸드폰이 지금 내 얘기보다 지금 귀했구나. 중요하지. 핸드폰 찾아야죠. 등잔 밑이 어두워요. 늘 어두워. 예. 그랬어요. 근데 보면 어디 얘기하다 맞췄어요 제가? 예? 예? 그래 자기 아들 얘기하다 이게 근데 좀 더 나갔는데. 예. 근데 하여튼 싸우라고 했을 때 생각났어요. 돈 배상을 많이 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나라 싸움을 보면 재밌어요. 싸움이 나잖아요. 그게 무슨 싸움인지 아세요? 뱃싸움이래요. 뱃싸움. 네가 잘했냐 하면서 소리는 지는데 왜요? 한 대 때렸다가 입원하면 2주만 하면요 몇백만 원 막 물어줘야 돼요. 그리고 좀 뭐 4주 5주잖아요. 몇천만 원 물어줘. 그게 좀 과하지만 형사 처벌을 받아서 형사 합의를 봐야 돼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이 교통사고는 특례법에 의해서 조금 이제 경감이 되게 하지만 남을 다치게 한다라는 게 정말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어렸을 때는 야 지는 게 이기는 거야라고 했는데 요즘은 야 맞지 마 이렇게 가르치는 시대가 되기도 했어요. 야 지고 오면 안 되지 이겨야지. 그래서 아이들 운동 신경이 분명히 없는데 억지로 막 태권도 학원을 보내요. 그 아이들은 태권도 학원 가서 열심히 막 하다 보면 요즘은 태권도 학원이 아니죠. 뭐예요? 가서 줄넘기 하고요. 운동하고 체조하고 이게 더 많아요. 실제로 뭐 격투 기술 뭐 이게 아니잖아요. 품새를 배우고 이거는 좀 2차적 문제고 아이들 케어하고 그리고 수학 학원 뭐 영어 학원 가기 전에 들리는 학원으로 지금 거의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좀 재미있는 시대예요, 하여튼.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만약에 막상 싸운다 하면은 그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냥 안 싸우고 잘 지내는 게 아마 제일 중요하겠죠. 영화를 보면 악당들이 나옵니다. 영화를 보면
요즘 제가 즐겨보는 드라마 한 편이 딱 있었는데 악당이 하나 나왔어요. 악한 역할이에요. 근데 악한 역할인데 악한 역할도요 개연성이 있어야 돼요. 왜 악한가? 이 사람이 왜 나쁜가? 왜 그런 짓을 해야 되는가? 그냥 나쁜 사람 만든다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야 돼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악랄한 행동을 할까? 그러니까 뭐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이건 뭐 본능적으로 나쁜 사람들이라 치는데 그게 아니라면 왜 저렇게까지 나쁜 행동을 할까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해야 그 사람이 뭐 권선징악이라서 그 사람들을 사이다스럽게 그러니까 나중에 악당 처벌하듯이 딱 하면 재밌는데 좋은데 뭐 그냥 개연성도 없어요. 왜 악한지 뭐가 이렇게 잘 해결되는지 안 나오면 재미가 없어요. 근데 어제 이제 딱 이제 드라마를 좀 늦게였지만 좀 보는데 개연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왜 저렇게 악랄한 짓을 하느냐 봤더니 돈 때문이었던 거예요. 사람이 돈이 참 뭔지. 그래서 하지 말라고 모두 다 반대하는데 뒷돈을 받아갖고 그걸 해결하지 못하니까 나쁜 짓을 할 수밖에 없고 악랄한 짓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죄악이 이렇게 무서운 거죠. 죄악에 물들면 결국 그것이 나를 점점 오염시키고 망가뜨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건 모양이라도 어떻게 해요? 버려야 돼요. 따라하지 말아야 돼요. 죄악은 그렇습니다. 우리 오후 예배 들으신 분들은 선하고 정직하고 반석에 서 있는 경건하고 복된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근데 어렸을 때 악당은 물리쳐야 제 맛이 났어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마루치 아루치, 예, 아라치. 근데 제가 최근에 다시 뭐 유튜브에 영상이 이게 풀로 있더니 보니까 내가 봤던 그 기억하고 전혀 아니에요. 그냥 제 기억엔 그냥 태권도를 열심히 잘했던 주인공이 뭐 악당을 물리치는 기억으로 나는데 봤더니 뭐 해골이 있고 뭐 해골이 뭐 어디 뭐 섬까지 가고 막 아주 뭐 우주선도 나오고 별의별 게 다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렸을 때 기억은 그냥 악당을 멋진 발차기로 물리치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그리고 좀 지나서 멋진 악당을 물리치는 태권브이. 우리나라가 아직도 지금 이 일본의 마징가 제트와 함께 우리 태권브이가 과연 진짜 순수한 우리나라 이 작품인가 이거 조금 논란이 있긴 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에 이게 그 상징적인 로봇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들은 모르죠. 이게 태권브이 뭔지. 그냥 목사님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우리 남자분들은 알아요. 이 태권브이 아세요? 아시는 거죠? 저만 지금 재밌어서 얘기하는 거 아니죠? 태권브이, 그 태권브이도 그 재밌어요. 그 주인공 남자가 그 로봇과 일심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주인공이 발차기를 하면 로봇도 똑같이 발차기를 하고 팔 기술 쓰면 똑같이 팔 기술 써서 악당을 물리치는 장면인 거죠. 그래서 이런 주인공이 나와서 기술을 딱 발휘하면 악당을 물리칠 때 박수를 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심영래가 나오는 이 영화에 나와서 우주선을 타고 뭐 이렇게 하면 박수를 쳤던 기억이 나요. 요즘 아이들도 막 되게 다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악당은 죄악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벌을 받아야 괜히 시원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 보면 시편의 기자도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나는 그게 되게 속 시원하고 악인이 잘 안 되고 악인이 망하고 못되고 죄 짓는 사람이 잘 안 되는 게 정말 속 시원한데 근데 현실은 악랄한 사람이 더 잘 살고 악한 사람이 돈을 잘 받고 악한 사람이 더 좋은 집에 살고 아니 저렇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 그럼 이 도대체 이게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악한 것은 언제나 이렇게 좀 뭔가 물리쳐져야 되고 또 그리고 선하고 정직한 것은 언제나 이 권선징악이 되어서 뭔가 빛이 돼야 되는데 현실은 왜 안 그럴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던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모든 것에 배경, 밑바탕이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자, 이제 5주째 이 주일 오후 때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회 현상과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내면에 어떤 것들이 있다고요? 악한 마귀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 마귀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마치 악한 것들이 잘 되는 것처럼 포장해 준다라는 거죠. 그래 우리는 상실감을 느껴요. 아니 저 악랄하고 악한 죄인들이 왜 더 잘 될까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주일 오후 때 말씀을 묵상하지만 명확한 결론이 있어요. 우리 4장 7절 말씀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리하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우리의 소속이 있습니다. 소속. 우리는 누구께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대적할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를 대적해야 됩니까? 마귀를 대적합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거는 이제 우리의 결론이니까 이것을 믿고 있고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소속감과 대적할 때, 그러니까 아군과 적군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아군, 우리 편과 적이 있는 거예요. 요즘 한동안 이 정치권에서 이거 쓰여졌던 말 중에 하나가 내부 총질이라는 얘기를 가끔 뉴스에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부 총질. 내부 총질이 뭡니까? 같은 당원이면 같은 편인데 같은 사람 같은 편인 줄 알았더니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뭐 그것이 옳은 말이기도 하고 뭐 쓴소리일 수도 있지만 그걸 또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한데, 그냥 야 그래도 같은 편끼리 싸우면 좋지 않냐 이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인인데 우리끼리 싸워봐요. 그럼 뭐 보기 안 좋겠죠. 근데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단어는 거기서 나온 게 아니죠. 실제로 우리나라가 전쟁 6.25라고 하는 전쟁 가운데 이 총을 써봅니다. 근데 전쟁이 왜 무섭냐면, 여러분 물론 훈련된 사람도 그게 어렵거든요. 근데 전쟁을 하다가 총이 와요. 그럼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뭐 정말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막 그런 걸 봅니다. 그러면 적이 오고 있어요. 총을 맞았으니까 우리 편이. 그러면 총을 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대로 쏴야 돼요. 이렇게 보고. 근데 이렇게 못 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무섭거든요. 지금 옆에 있는 동료가 총을 맞았고 쓰러져 있고 왁 소리를 내는데 나는 적을 향해서 두 손 두고 정신 똑바로 치고 총을 쏜다?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무서우니까 어떻게 쏘냐면 이렇게 쏘는 거예요. 이러고 눈 감고 이러고 막 쏘는 거예요. 그것도 옛날에는 무기라도 좋으면 그냥 이렇게 쭉 하면 맞을 텐데, 우리나라는 종이 뭐 이 칼빈이라고 하는 건 한번 톡 땡겼다가 쏘고 이런 총을, 그런데도 무서워서 이러고 쏘는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 편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 편을. 그래서 예전에 유명한 영화 중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화 중에 강재규 감독이 만들었던 태극기 휘날리며 마지막 장면에 형이 동생을 원래 정신 돌았죠, 형이. 그래서 북한군 쪽에 갔다가 동생을 만나서 정신 번쩍 들으니까 이 기관총을 향해서 어디를 쏩니까? 자기가 했던 이 북쪽을 향해서 총을 쏘게 되죠. 그게 원래 내부 총질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겁이 먹고 막 쏘는 거죠. 대상도 모르고 그냥 막 쏘니까 야 이게 적군인지 아군인지 모르고 우리 편도 쏘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바로 내부 총질이에요. 근데 그게 바로 적이 뭔지 아군이 어딘지 모를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적은 누구라고요? 마귀예요, 마귀. 우리가 가장 괴롭고 나쁘고 이건 아니다 하는 건 마귀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죠. 우리 오후 예배 들으신 분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고 우리는 하나님 편인 거예요. 물론 성격도 안 맞고 뭔가 방향도 안 맞고 좀 스타일도 안 맞고 뭐 그런 차이는, 인간적인 다름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한 가족, 한 팀이고 한 편인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는 한 가족이다. 또 따라합시다. 우리는 한 편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뭐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즐겼습니까? 식구. 그렇죠. 식구. 밥 먹는 한 가족. 그래도 우리가 참, 제가 목사로서 즐거운 건 그래도 감사한 게, 예배 시간은 시작할 때 이렇게 표정 짓는 분들이 많아요. 예배 끝나면 활짝 웃어요. 그리고 반찬을 보고 웃으세요. 우리는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예수님도 먹는 거 얼마나 식탁 교제를 잘했습니까? 저도 성도들을 섬길 때 저도 성도들이 뭐 별거 아닌 그것으로 기뻐하면 얼마나 기쁘냐. 성도님들은 그렇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 숙제를 하나 내드렸는데, 가까워지려면 뭐 하라고요? 밥 사라고요. 밥 사라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내가 밥 9,000원짜리 사는데 너는 8,000원짜리 사네? 이러지 말고 그냥 내가 10,000원짜리 사든 20,000원짜리 사든 사주고, 그러면 나도 내 형편에 맞게끔 사고 또 진솔하게 대화하고. 그리고 내 형편이 안 되면 내 형편이 안 된다고 말하는 게 교인들이 뭐가 불쌍해. 불편해요, 그게. 제가 그러니까
뭐 저도 대형교회 사역을 해서 대형교회 사실 사역한 게 뭐가 자랑이에요. 근데 가장 불편했던 건 그거예요. 돈 많은 사람과 돈 없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구분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돈이 없을 수도 있고 뭐 부족할 수도 있고 그게 뭐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내가 김밥 사주는 게 뭐예요. 근데 뭐 집에 수억만금 있는데 김밥 산다는 거 좀 문제가 있죠. 제가 어떤 분을 만났냐면요, 월급을 한 그 당시에도 1,500을 받는 월급을 받는 분이 있었어요. 5년 전, 한 7년 전에 1,500, 한 1,000만 원 이상. 근데 엄청 큰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금 다 떼고 1,000만 원 이상 받는 분이에요. 그 연봉으로 따지면 세금으로 따지면 2억 이상 받는 거나 마찬가지죠, 일반인들이. 근데 그분이 커피를 산다는 거예요. 커피. 그러면 기대가 되겠죠. 야, 커피, 밥도 맛있는 거 밥은 밥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커피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하고 막 갔던데 어디 간지 아세요? 자기는 편의점 커피가 맛있대요. 900원짜리 커피를 사는데 줄 서서 먹는데, 물론 나도 그 편의점 커피 맛있고 좋아해요. 뭐 먹을 수는 있는데, 내 월급보다 10배는 많은 사람이 뭐 그걸 자랑으로 얘기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이게 뭐지? 이게 뭔가? 네, 그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거 뭐 그 사람이 그런 스타일이니까 뭐 지금이야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뭐 그럴 수는 있어. 뭐 그런 걸 하면 뭐 할 수는 없지만, 근데 내 형편이 딱 이거예요. 그 형편대로 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그게 믿고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그만큼 안 한다고 지탄하고 비난할 제목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이 아직 커가고 있어요. 자녀들이 컸는데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 한다고 해서 비난할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 아이들은 아이들에 맞게끔 그만큼인 거예요. 딱 그걸 받아주는 거예요. 문제는 가식을 떠는 게 문제고, 외식하는 게 문제고, 없는데 있는 척하는 게 문제고, 있는데 없는 척하는 것도 문제예요. 하나님 다 한 가족인데, 식구인데, 맞죠? 예. 네. 우리 그런 의미로 옆 사람에게 내가 밥 한 번 살게. 어? 밥 한 번 살게. 언제 날 잡자. 이것까지 하죠. 날 잡자. 날 잡자. 날 잡자. 날 잡자. 예. 이제 그러면서 그러면서 속으로 네가 먼저 사. 이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있어. 너부터 사. 이러면서 내가 먼저 사는 거. 내가 먼저 사야지. 내가 먼저. 그리고 이제 그런 분도 있어요. 나는 사는 걸 좋아하는데 받지 못하는 분도 있어요.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받을 줄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받으면 또 하면 되고. 근데 그게 이제 너무 많아져고 부담되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할 수 있는 사랑의 편만큼 하면 좋아요. 왜요? 지금 이 얘기를 왜 웃으면서 했어요? 우리 편, 우리 식구니까 같이 밥 먹는 우리 식구니까. 우리 요즘 아이들이 밥 먹는 모습 보고 얼마나 예뻐요.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식사하고 옹기종기 앉아서 먹는 게 얼마나 예뻐요. 우리 교회 의자가 지금 10개를 더 샀는데 지금 그것도 부족해 6개를 더 샀어요. 예, 밥 먹는 자리가 부족할까 봐. 예, 지금 그러니까 자리는 공간인데 의자가 부족해서 의자를 더 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 같이 이렇게 먹고 따뜻하게. 2층이요. 히터도 안 틀었는데도 따뜻하더라고요. 밥 먹는데 후끈후끈데 얼마나 좋아요. 우리 식구이니까. 그래서 우리 교인들의 아픔과 슬픔을 우리 편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함께 힘써서 뭘 대적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해야죠. 왜요? 나 혼자 싸울 땐 가끔 외로울 때 있잖아요. 물론 나 혼자도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이기니까. 근데 그래도 함께 싸울 수 있는 동역자가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교회잖아요. 동역하여서 같이 싸운다? 그런 거예요. 교회는 독불 장군이 있어서는 안 돼요. 교회는 혼자 맞는 옳은 사람만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나만 하는 봉사 있어서도 안 돼요. 함께하고. 오늘 재직이 임명됐습니다. 무엇보다 함께하려고 하는 이 마음, 내가 섬겼을 때 우리 온 성도들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게 중요해요. 나를 돌아보지 않고, 오늘 데이비의 말씀 그거잖아요. 나는 하나도 돌아보지 않고 너는 똑바로 살아라, 너는 제대로 살아. 이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고 제대로 살아야, 의미 있게 살아야, 가치 있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7절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피하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랑 대적해서 우리가 쫄 필요 없어요. 내 능력치가 뭐 한 70, 60밖에 안 돼요.
오늘 이제 그 성경 공부하다가 남자분들이라 해서 가식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가식적인 사람은 예수님이 싫어하셨다. 근데 요즘 시대에 여성들도 가식적인 사람들끼리 모이면 그거 꼴 보기 싫지 않냐. 근데 남자들도 가식 떠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혹시 조심스럽게 문신한 사람이 있냐? 네, 물었어요. 문신했더니 이 반지 문신하는 사람이 들어요. 저거 귀여워서 그거 괜찮다고. 그건 뭐 귀여워. 그 문신은 괜찮다고 했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 가끔 막 이 뭐 어깨와 등에 막 뭐 용과 뭐 각종 동물원이 다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보면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세 가족분을 한 경찰관이 있어서 물어보면 솔직히 별거 없는데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그렇게 문신해 갖고 막 있는 척 어깨 힘주고 막 사람들 위협하고 막 이런다는 거죠. 근데 별거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 능력도 없어요. 싸울 기술도 없는 거예요. 차라리 뭔가 기술이라도 배워가고 싸움을 진짜 잘한다, 이런 뭐 그래도 인정을 하는데 그것도 아닌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럼 마귀는 바로 그건 거예요. 마귀가, 우리가 싸울 대상인 이 마귀는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대장 대신 예수님만 믿고 나가면 우리 편이신 예수님이 있으니까 이기는 거예요. 그가 피한다. 마귀는 피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말 한마디면 지옥 적 구덩이로 완전히 파묻혀 버릴 수 있는 게 마귀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더 마귀와 싸울 때 두려울 필요가 없죠. 쫄 필요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존재니까. 근데 문제는요, 저는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문제는 마귀랑 싸우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첫 절 말씀 다시 볼까요? 다시 띄워주세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예요. 하라. 그러니까 싸움을 하라는 거죠. 이것은 대적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대적하십시오. 우리가 싸울 대상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내 남편과 아내가 아니고 가족이 아니라 저 마귀예요. 마귀. 아멘. 예, 마귀랑 싸워야죠. 왜 에너지를 딴 데 쏟아요? 마귀와 싸워서 더 건강한 공동체가 되고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이 올 한해 우리 교회가 막 기대가 된다는 표현들을 쓰실 때마다 저도 막 감사가 되고 그래요. 근데 저는 고민이 있어요. 제가 한 3월 달이나 4월 달에 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하여튼 3, 4월 달에 있고 하여튼 그쯤 돼서 우리 성도들의 의견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과연 우리 교회가 뭘 하면 더 기쁠까? 어떤 일을 하면 더 좋을까? 지금 뭐 청년들 찬양 집회를 석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저는 뭐 6월이나 9월 달에 달빛 마을이나 찬양팀도 한번 불러서 우리 외형적으로도 좀 이렇게 전도 집회도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우리 청년들은 연말에 연탄 봉사를 올해는 뭐 해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뭐 그런 실제적인 봉사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거. 최근에 어떤 유튜브 유명한 연예인 중에 한 명, 남자 연예인 중에 하나는 길 가면서 쓰레기 줍는 거를 그 영상으로 찍어서 오는데 그게 되게 인기가 많대요. 근데 사실은 사람들이 그게 좋은 건 알지만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행동들을 해야죠. 과연 우리 교회가 어떻게 더 건강하고 사회에 도움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저 마귀와 대적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또한 하나님께 속하면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기시게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고 하나님께 속했어요. 지금 이 속했다라고 하는 말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분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 이 소속이 어딨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군대를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군대에서는 야간에 순찰할 때 암구호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암구호는 저녁에 되면 뭐 7시나 6시나 나면 오늘의 암구호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단어를 말하면 이게 두 개 단어하고 조합이 있는데 한 단어를 말하면 한 단어를 조합된 단어를 말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편이구나, 우리 소속이나 그래서 통과를 시켜요. 예전에 저희 부대에서도 유명한 일화가 있었는데 이 간첩 작전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이 강원도 쪽으로 갔었습니다. 그 2년 전에 강릉 이제 잠수함 침투가 있어서 그 강릉에 이 바다에 간첩이 왔다 하고 하면 완전히 비상이었고 저희 부대는
제가 잡은 건 아니지만 저희 2년 선배 부대원이 그때 내려왔던 강릉 잠수함을 타고 왔던 이 병사를 하나 잡았던 이 그런 부대예요. 별로 안 감격스럽죠. 저만 되게 신기한 얘기예요. 근데 군대 얘기라. 근데 그래서 막 그런 초긴장으로 막 이 군인 트럭 타고 가는 게 얼마나 불편하고 갔어요. 근데 한 6일째 막 잠복을 하고 이제 근무를 쓰고 있는데 누가 이제 거의 2주짜리 휴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에게 뭐가 제일 좋아요? 휴가 받는 게 제일 좋아요. 2주짜리 휴가를 받았대. 이야, 거기서 당장 휴가를 갔다는 거예요. 이제 뭐 특수 사항이 걸려 있는데 왜 봤더니 그 어떤 이 높은 이 별 달린 사람이 왔는데 안구호를 물었대요. 이 구호를 말했는데 보통 야, 나 누구누구야 이러면 병사들이 들어가십시오 이랬는데 그 병사는 안구호를 대라고 한 거예요. 야, 나 누구누구야. 그랬더니 계속 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높은 계급 가는 사람이 이제 뭐라고 안구호를 댔죠. 됐더니 이제 통과시켰더니 너 근무 잘 썼다고 2주짜리 휴가를 딱 보내준 거예요. 아멘이래요. 군인으로서 내 속한 것을 구별한다는 건 되게 중요해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지금도 앞에 최전방에 있는 GOP나 뭐 이런 데는요 굉장히 살벌해요. 암구호를 잘못했다가 그냥 진짜 위험한 지경에 빠질 수 있으니까 굉장히 내가 속해 있는 소속감이 어디 있느냐 되게 중요하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속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했다고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속했고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자부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도 열심히 해서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성도들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오늘 권사님이 오래간만에 듣는 표현을 들었어요.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고 저는 지금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고 여기서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듣는 참 두근거리고 떨리고 설레는 표현이죠. 목사가 그런 건데 근데 목사가 근심이 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성도들이 교회의 자랑이 되고 목사가 교회의 자랑이 되고 그러니까 그건 좋은 의미로 억지로 막 이미지를 만들어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래 좋아 우리 교회 좋아 이게 자연스럽게 나와야죠. 그러니까 동네 갔을 때 어디 가면은 야 그게 그렇다 소문 들으면 오늘 되게 짜증나고 속상하잖아요. 우린 진짜 있는 사람들 그런 거 아닌데 그렇죠? 거짓 소문 나면 열받잖아요. 화나잖아요. 근데 그런 데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긴 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는 조금 더 건강한 모습을 편하게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성도님다워지고 있고 교회가 정말 교회다워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우리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표현들을 하시면 돼요. 찌들어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워지자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우리 건강한 교회를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영적 싸움의 자세 마지막으로 계시록 12장 11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긴 각오가 있습니다. 우린 분명히 하나님 말씀으로 저 마귀를 이길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던 이거는 사실은 양쪽 다예요. 악한 저 사단도요 우리를 그렇게까지 몰아세울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죠. 전쟁이 나면 목숨 걸고 싸우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길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벌써 겁난다고 포기하면 저 마귀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각오합시다. 올해 제가 오늘 그런 말을 했죠. 작심 3주라고. 이제 벌써 셋째 주가 지났습니다. 작심 3일이지만 작심 3주가 지났어요. 나 열심히 해야지. 이 각오가 있는데 벌써 내가 하고 싶은 게 많고 뭐 계획도 많고 이러는데 흐지부지하지 마시고 다시 성경 붙드십시오. 다시 기도하는 자리에 계시고 다시 예배하는 자리에 계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으십시오. 그러면 저 마귀를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나의 등 뒤에서 우리 힘차게 1절이긴 하지만 우리 2절을 찬양하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노르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 한 번 더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보리. 할렐루야. 좀 우리 성도님들 귀찮게 해드리겠습니다. 좀 불편하게 만들 건데 우리 가운데 계신 분들이 누가 움직이는 게 나을까요? 가운데에는 그대로 계시고 양옆으로 밀어주세요. 이렇게 가운데 비우세요. 가운데 비우세요. 남자분은 앞으로 나오시고 진경제는 앞으로 쭉 나오시고 자리에 비우세요. 이 오른쪽에 계신 분들이 빈자리를 채우겠습니다. 이 가운데 다 앉겠습니다. 가운데 앉으시라고. 옆에 있는 분들이 가운데 앉으시라고. 다 아니 그냥 계셔도 돼요. 안으로 들어가셔도 되고 옆에 있는 분들이 일로 오시라고요. 양옆에 있지 말고 옆에 껴앉으시라고요. 이제 말이 어려웠나? 좀 바짝바짝 앉아봅시다. 바짝바짝 앞으로도 오세요. 남자분들 앞으로도 오셔야 돼요. 장윤호 이사님, 이종기 장님 앞으로 오셔야 돼요. 한 칸 더. 자리가 부족해요. 아예 맨 앞으로. 진경제 맨 앞에. 진경제는 우리 성국 형제 뒤에 앉아요. 성국 형제 뒤에 앉고 김병장 아니 장윤호 이사님 더 앞으로 오셔야 돼요. 자리 부족해요. 우리 다 앉아봐요. 이희성 장로님, 이종기 장로님 옆으로 오세요. 아니요. 김병장은 그 칸도 비워야 돼. 김병장로님 앞으로 오셔야 돼. 자리 부족하다니까. 한 5명, 4명 앉아봐요. 땡겨 앉아요. 땡겨 앉아요. 일로 오셔. 이행장 원사님 바짝. 네. 우리 이 찬양 1절 다시 찬양하고요. 우리 옆 사람, 우리 지금 함께 있는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